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 건축을 마치고 새 성전에 나아가서 신앙생활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은 때마다 어려울 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은 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피할 길로 우리를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 건축이 끝났지만 이제부터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그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리고, 우리 삶의 참된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은 우리는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이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혹은 나에게, 혹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면, 이제 누가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까? 이제 누가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까? 이제 누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질까? 누가 예배를 돕고 또 예배의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까? 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누가 과연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누굴까요? 누가 이 성전에서 일해야 되고, 성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누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예배를 돕고 전도하고 또 이 성전에서 주인처럼 살아가야 될까? 혹시 이 질문에 내가 그 질문에 답한다면 혹시나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이미 좀 나이도 많이 들어서 내가 지금 힘도 없어서, 그리고 믿음,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한데 난 믿음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성격상 앞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난 참 조용한데 아직 나는 봉사하기가, 나는 아직 앞장서기가 라고 하는, 혹시나 이런 대답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각기 다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그 은사가 큰 놀라운 은사처럼 보여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소소한 작은 평범한 그런 은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더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새 성전에 나아가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날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성령은 같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할 수 있는 일들, 은사를 더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중요한 일들 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그런 일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여러 가지다.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손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웃는 얼굴이 참 환해서 사람들을 맞이할 때 참 평안함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기 일들을 구석구석 하면서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작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잘난 대로 그렇게 귀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아니 그보다 못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출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이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귀하게 참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런 능력 없는데, 나는 그런 믿음 없는데,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사실 성도 여러분, 은사는요 도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도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나같이 말 못하고 나이도 많잖아요. 구구절절히 모세가 몇 번이나 한 번이 아니었었어요. 몇 번이나 모세는 안 된다, 못한다, 못하겠습니다, 말 못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거절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화딱지가 날 정도였었어요. 야, 너 좀 못한다는 말 좀 하지 말아라. 안 된다는 말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화딱지가 날 정도로 모세에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사로 한 개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던져주면서 그 막대기를 잡으라고,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잡고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데,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모세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그냥 쓸모없는 막대기로 그냥 땅만 툭툭 건드리는 그 막대기로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정말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거 지팡이네, 이거 막대기네, 그냥 땅만 툭툭거리다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서 차이가 나와요. 거기에서부터 모세가 되어지기도 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냥 그런 사람, 그냥 나는 평범하니까, 나는 그거보다 못하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았을 때 모세 되어졌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내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큰 역사, 큰 일들을 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교회 간혹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그냥 간식 주고 먹을 거 사서 주고 하면 되잖아. 그럼 교회 신앙생활 잘하잖아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할 때 간식 주고 먹을 거 주고 뭐 선물 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보니까 다윗이요 정말 그랬어요.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도시락 싸들고 거기까지였거든요. 다윗의 능력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 정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어린아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 나와서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 돌멩이가 뭐 귀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특별히 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 특별히 준비했다가 이거 골리앗을, 이거 누군가를 반드시 내가 이겨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간직하던 그 보자기에서 꺼내가지고 그거 사용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요 그저 그냥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골리앗은 하는 그 말을 듣고 길거리에서 돌멩이 하나 집어가지고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았을 때는 돌멩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성도 여러분, 그거 사용할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어질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거 버리기밖에 안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져다가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세월 지났을 때 버려둔 거예요. 그 돌멩이처럼, 나무 막대기처럼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예수님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까?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5,0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가진 게 없습니다. 돈 필요한데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그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은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가만히 그때 사건을 생각해 보면 5,000명 가운데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소년만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정말로 전혀 아무것도 없었을까? 분명하건대 그 자리는요 보리떡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년만 가지고 있으니 만무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보리떡 5개밖에 안 돼요. 나만 먹으면 땡 떨어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그 출처가 어디냐면 성령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의 출처가 성령이에요. 그 돌멩이의 출처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보리떡 출처가 내가 집에서 챙겨온 게 아니라, 길바닥에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막대기 꺾어서 던져준 게 아니라 그 출처가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막대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씩 다 줄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사방에 널려 있는 게 돌멩이인데 그까짓 거 마음 먹기만 하면 줄 수 있는데 내가 보리떡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주님 앞에 내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나 먹고 땡 떨어지느냐. 거기에서 모세가 되어지기도 하고 다윗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어린 소년과 같은 그런 헌신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모를 때에는 그냥 그거 막대기일 뿐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냥 쓸모없는 작대기예요.
그냥 내 손에 있을 때에는 돌멩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냥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돌멩이, 그냥 돌멩이밖에 되지 않는 그 보리떡, 나만 먹고 떨어지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 당신은 참 웃는 얼굴이 이쁩니다. 그 웃는 얼굴이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당신은 음식 하나 참 맛있게 함,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묵묵히 꾸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참 깔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막대기요, 돌멩이요, 보리떡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은사라고 하면 그냥 하늘에서 성령인 불이 뚝뚝 떨어져야지만이,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어찌 보면 은사입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기도 시간 잘 지키고 셀 모임 시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그게 은사죠.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작대기를 선물 주셨고 돌멩이를 선물로 주셨고 보리떡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작대기가 정말로 선물이구나, 이 돌멩이가 정말로 선물이었구나. 그걸 모르면 그냥 그렇게 버리는, 쓸모없는, 땅속에 묻어둔 한 달란트, 이 어리석고 악한 종이다라고 이렇게 책망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있구나, 그게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모세가 되어지고 다윗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늘 말씀 뒤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성도들 그 하나하나를 몸으로,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비교해서 가장 중요할까요? 눈이 우리 몸에 얼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눈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일까요?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넌 내가 보지 못하면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넌 쓸모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눈이 과연 손에게 말할까? 손이 발을 보면서, 야, 넌 더러워, 넌 냄새나, 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데 너 더러워 라고 이렇게 손이 발에게 말할까? 발은 귀를 향해서, 야, 너 어디 가지 않으면 너 듣지도 못하잖아, 내가 가야지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모든 것이 눈이면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만지고 무엇으로 가겠느냐? 모든 것이 손이면 보는 것은 뭐가 하고 또 행하는 것,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모두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그 찬양을 듣고 화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분은 거기 나와서 배우고 또 그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제하면서 또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할까요? 찬양을 하는 사람, 그 찬양을 듣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말씀 가르치는 사람, 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몸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섬겨서 온전한 하나의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한.
성도 여러분, 그 손에 이 손가락이 이게 하나 없어도 핸디캡이잖아요. 이거 하나 없어도 이게 만지고 잡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 없어도 그 핸디캡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핸디캡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안 돼요. 즉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그게 좀 없어서 그걸 하지 않아서 장애가 있는 원래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장애가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비교하지 말고 서로 따지지 말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중요하듯이 그 찬양에 화답해주고 같이 찬양에 그 응답하고 같이 해주는 그 사람도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도 또 중요하죠. 이제 성전 건축되어지고 나면 성전 이제 올라가서 이제 교제하고 식사하고 할 텐데 식사 시간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문제는 그 식당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섬김의 은혜가 그 서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는 똑같이 만들었다면 나만 하면 됩니다. 똑같이 만들었으면 내 것만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는 손은 발을 위해서, 눈은 또 손을 위해서, 귀는 또 발을 위해서 우리 몸이 지체가 서로 하나 되어졌을 때 핸디캡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섬길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해야지만이 하지 않으면 장애예요. 나 하나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손가락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내가 이거 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장애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보리떡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해야지만이, 내가 섬겨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로 내가 잘하는 거야, 저게 뛰어난 거야, 저건 값진 거야, 저건 평범한 거야, 아니요, 그 평범한 것이 쓰임받았을 때 값진 것이 되어집니다. 그 평범한 것이 쓰임받을 때 가장 귀한 역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은사를, 이러저러한 일들을 주신 것은 유익하기 위함이다. 유익, 나를 위한 유익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유익해야죠. 또 하나님을 향한 유익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유익도 있어야 돼요. 또 성도들을 향한 유익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처음 교회 나오면 그때에는요, 사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 내가 얻을 게 무엇이 있을까? 내 인생의 문제를, 또 걱정거리들을 또 교회 나가서 위로 받고 싶은데 그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교회 나오신 그런 분들 향해서 우리는 젖먹이의 신앙, 아직 잘 모르니까 젖먹이의 신앙, 젖먹이는요, 엄마가 젖을 먹여줘야지만이, 아빠가 돌봐줘야지만이, 어른들이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줘야지만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젖을 끊고 이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어져 나갑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내 유익, 성도 여러분, 내가 젖먹이의 신앙이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교회 나올 때 나는 아직 젖먹이의 신앙,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 괜찮아요. 젖먹이의 신앙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하니까,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성장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내 젖먹이의 신앙이라면 지금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젖먹이의 신앙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졌고, 내가 청년의 신앙이 되어졌고, 내가 이제 장년의 신앙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내 이익도 있지만, 내 유익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몸이 약해지면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분명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 몸의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쓰게 되어지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굳어진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나아지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몸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능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잘하는, 기도도 잘하고 안내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시신자 섬기는 것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느 부분 하나 잘하고 어느 부분 하나 못하지만 훈련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잘하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 있잖아요.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들을 200만 되어진 사람들을 호통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분명 말 둔하다고 했는데 이 모세가요,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도 떨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선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 도무지 말도 듣지 않고 그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백성이 통곡하면서 통곡하는 선지자, 눈물을 보면 눈물 나오는 거예요.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속 썩이는 백성들 때문에 눈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선지자, 아무도 안 듣니까요. 근데 그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처음 하나님 부를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는 눈물이 많아서 백성들 걱정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할 만한 어린아이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불러서 미디안 군사, 수십만 되어지는 군사를 딱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무찔렀었던 기드온이 하나님 처음 찾아와 가지고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큰 용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 작은 자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들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작은 자라고 생각했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용함을 받을 때 누가 생각했습니까? 백성들은요 많이 모여야지만 이길 줄 알았는데 다 돌려보내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딱 300명만 주었어요. 300명.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성전에서 필요한 일꾼은 완벽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가 철저하게 잘 되어져서 이 정도 되어지면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은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못하는데 배워서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거는 못하지만 저 작은 자리 내가 저건 할 수 있겠다, 저거는 내가 시간 조금 내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닐까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못하지만 그냥 순종해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도대체 내가 저 백성들 누구를 보낼까? 그때 그 부르심을 듣고 이사야 선지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나 있잖아요. 왜 나 있잖아요. 나를 보내시옵소서. 새 성전의 사명 우리 이제 감당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맞아요. 돌멩이 맞아요. 보리떡 맞아요. 쓸모없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서부터 돌멩이에서부터 그 보리떡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작은 일에 배우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